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생활 리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도가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지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도둑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둑을 한 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분이 유명했던 것은 부잣집들, 아주 크고 유명한 집들만 골라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고 또 서민들에게는 묘하게 꼭 의로운 도적처럼 홍길동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0여 년 이상 아주 오랜 기간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감옥을 나와서 출소하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하러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경비업체에서 이분을 방범 예방위원으로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비업체에서 초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일본에서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충격이었고 또 특히 더 충격이 된 것이 한국 교회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마다 간증을 하러 다녔고 한국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형을 다 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잠하게 있는 듯 했는데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워낙 마음에 이 절도에 대한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마음속에 그 절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인 힘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고 또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는 먼저 내 안에 온전히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가, 내 영혼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못 박히시던 그때에 나도 죽었다고 한 이 십자가가 분명해야 부활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은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부활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빈 무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십자가 분명히 세워질 때 천국 같은 가정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십자가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뿌리 내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어떤 능력이 도대체 있을까? 그것을 좀 오늘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 또 가장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나의 죄 하나만 공개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새로 세워지게 될 때 청문회를 하는데 요즘은 아예 중계 방송까지 생방송으로 다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식에 장관을 하십시오, 총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죠? 미투 운동도 결국은 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청문회도 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 숨기고 살아왔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장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청문회 하다가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고 살아왔는데 드러났던 어떤 것들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죄 하나만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일인데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준다는 거죠. 1941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의 4대 자유를 제창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그가 제창했던 4대 자유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불안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자유 4가지를 그가 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4가지 자유보다 또 하나의 더 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이기게 하느냐? 십자가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제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 앞에 있는 구절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죄로 물들었던 나도 죽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그때에 죄된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그 죄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하지요. 죄를 넘어서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은 죄를
이기려는 데 있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문제에 대하여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겠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 미워하는 죄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싸우려고, 그 미움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미움이라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좀 천천히 키우고 싶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자유롭게 그냥 천천히 키우고 싶은데 옆을 둘러보니까 어때요? 옆에는 막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공부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막 학원을 막 다니고 막 고시생 같은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세상은 다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고백이,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세상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도 학원을 열심히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흔들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고 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차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차를, 여러 종류의 차를 운전을 해서 여러 곳으로 가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같은 곳에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어서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호텔에 가면 그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우를 받죠? 내가 가지고 가는 차가 나를 향한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큰 차, 검은 차, 멋진 차 이렇게 가면 다 나와서 다 섬겨줍니다. 그런데 작은 차, 한 몇 명만 타도 충분할 차, 이런 차 가지고 딱 가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저쪽으로 그냥 알아서 대시라고.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이게 차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대우와 그 예우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말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고 또 유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면, 이 세계에 살지만 나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럴 때 다른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를 쫓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들의 실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했던 그 세상의 유혹에 온전히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고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 가치관이 더 이상 내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 또 내가 죽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실 괴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싸움이 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갈까 말까, 이 싸움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누구나 새벽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해도 아직 그런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잠이 없어, 새벽 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아직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새벽에 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이 육신과 성령의 싸움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기도 하나, 일어나서 와야 될까 오지 않아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안에 들어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성령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습관과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겁니다.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 그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사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뼈대가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꾸시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건축을 예로 들면 적절한 비유일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싹 허물고 새로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요. 그때 나는 죽었어. 또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그때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은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도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야. 무디 목사님이 탄광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광 책임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나도 나의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하 경도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지요. 그러면 당신이 그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서 그것 타고 내려갔습니까? 그 책임자가 아주 당황스럽다는 듯이 아니지요. 회사에서 이미 다 만들어주고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갱도 아래로 내려갈 때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버튼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버튼만 눌렀더니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그 탄광 책임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탄광에 내려가서 작업할 때 당신 자신이 다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준비하지 않고 버튼만 딱 눌렀는데도 그 효과, 내려가고 올라가는 효과는 다 누렸던 것처럼 이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도 또 세상에 대하여 자유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직 당신 보고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당신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 예배해 두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